제목 시작도 끝도 오직 은혜입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 매형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매형을 한번 모셔서 한번 설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저희 매형은 저하고 기질이 좀 달라요. 저희 매형은 기질은 처음 오신 분들에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저희 매형의 스타일입니다. 그 매형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좀 따뜻하게 잘 대해주는 스타일이 저희 매형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보면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드리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타일인데, 저는 저 기질이 안 돼요. 저는 보면 그냥 편안하게 종교생활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저하고는 안 맞아요. 그냥 편안하게 적당하게 가려고 하시는 분은 저의 기질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나 저는 그래요. 신앙생활 좀 도약하기를 원하고 좀 성장하기를 원하고 악착같이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4일 할 때도 보면 그냥 대충 살려고 하신다면 참석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나 24일 동안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은혜로 듣기 일을 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주의 몸된 교회가 살아있어야지 살려낼 수 있다.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지 살려낼 수 있는데, 거룩한 몸부림을 하지 않으면, 거룩한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내 영혼은 세상 속에서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24일 동안 은혜에 대한 설교만 했거든요. 은혜에 대한 설교만 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올 한 해 동안 또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첫 시작 자체가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 정말 이 예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구원받은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가 있을 때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매 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부어주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다윗이 고백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은혜를 베푸소서. 반복해서 하는 게 뭔가 하면, 삶의 위기도 있지만 그 삶이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정말 은혜가 메말라서 은혜가 너무나 필요해서 은혜를 베푸소서, 또 은혜를 베푸소서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은혜에는 일반 은혜가 있는가 하면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인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 모든 자연을 누리게 만드셨는데,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은혜는 다릅니다. 특별 은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거는 바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 돼서 삶을 살게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에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도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기에게 부어진 것도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라고 여기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은혜가 무엇인지 모른다. 내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위험합니다. 그 신앙은 좀 지나다 보면 부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만 알고 있고 정말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자기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때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종교 생활만 합니다. 교회 가서 주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사람 보게 되고 환경 보며 이렇게 지나게 되었거든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 와서 정말 기도하면서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뭐냐 보면, 은혜가 그 사람을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는데 은혜를 모르니까 뭐가 저 사람 억울한 일인 것인가, 한 맺힌 것이 있는 건가, 마음에 뭔가 괴로운 일이 있는 것이, 이렇게밖에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것,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해되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사역의 목회를 하면서도 이 은혜의 깊이를 알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 만지시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은혜의 깊이를 알지 못하니까 모든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분이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항상 생각하는, 좋은 장로님은 저 장로님이야, 이게 항상 제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근데 시골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둘로 갈라졌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100m 사이에 두고 교회가 두 개로 갈라졌거든요. 근데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목사님과 장로님이 마찰이 있고 부딪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저희 가정은 정말 이 장로님께서 교회가 이제 깨어지게 되면서 이제 장로님이 이제 100m 된 곳에 교회를 지었거든요. 거기로 저희 가족들은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쪽으로 결정해서 가게 되었는데, 이쪽에는 교회가 있고 정말 장로님께서 함께 나오신 게 교회가 없던 상태에서 그 교회를 장로님 한 분이 헌신해서 그 교회를 지었습니다. 집에 그 장로님의 집터에 교회를 짓고, 장로님의 그 논밭에 목사님의 사택을 만들어서 교회 목사님을 청빙해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때 참 그 한 분의 섬김으로 통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비록 교회는 떨어져 있었지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은혜 주셔서 헌신하게 만드셨고, 나중에 그 헌신 자체가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교회가 서로 화해하면서 교회가 다시 합쳐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교회 안에서 보면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다르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사람과 어쩌면 은혜가 메마른 사람의 차이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교회 성도들 웬만큼 압니다. 제가 웬만큼 아는 게 뭐냐 보면,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만큼 있는지를 정말 정확하게는 알 수는 못하지만 대충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은혜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 기다릴 때도 있지만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은혜, 이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다윗에게 제일 잘 합당한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다윗이 날마다 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도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했지만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작도 과정도 끝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뭔가,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정말 이렇게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은혜를 받으면 된다, 은혜면 충분해, 그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장면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이 땅에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을 구분을 할 때 과거, 현재, 미래로 이게 시간을 구분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간 자체는 우리가 그렇게도 구분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 믿은 후에 이 시간으로 나누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오늘 표현할 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러고 얘기하고 있고, 또 사도라고 칭함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맨 나중에 된 것은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사도들의 반열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버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젊은 시절 대부분을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내 젊은 날 대부분을 다 허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주님 없이 산 사람들의 모습은 인생 자체를, 젊은 날을 다 허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주님만 만나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된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삶은 영입니다. 영.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면 이제 정말 다른 사도들과 뭡니까? 자리 다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맨 나중에 된 것은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 중에 제일 마지막은 당연한 거고 합당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는 사도들의 반열에 포함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젊은 날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혈안이 되어서 젊은 시절 내가 다 보내게 되었는데, 내가 맨 나중에 되는 것도 당연하고 내가 사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전혀 억울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난 날만 생각하면 낯이 뜨겁거든요. 지난 날만 생각하면 어디 지구멍에도 숨고 싶은 마음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을 보시고 그러면 낯이 떳떳하고 어쩌면 지구멍에를 숨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옥에 들어가도 지옥의 가장 중심부에 들어갈 사람인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어요. 자기를 안 찾아와도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혈안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사도 바울이 찬양을 부른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표준 세번역에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의 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난 과거는 되돌아보고 싶지 않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러나 나는 이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없앴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됐다는 거예요. 지난 날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의 내가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식으로 충만하고 감사함의 의식으로 충만한데,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전에는 정말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이신 분을 가졌는데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14절에서 16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는데,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뭐냐? 예수님께서 먼저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뒤집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셨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인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지금도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늘 이 자세와 이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 아니야. 정말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나를 다른 사람에게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런 사람들도 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뭡니까?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보면 오늘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오늘의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 삶이 아무리 잠든다 할지라도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늘 잊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빛을 갚기 위해 수고를 하게 합니다. 이 말이 이제 뭔지를 설명을 좀 드리면, 사람들은 늘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이 새벽에 나올 때도 정말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고민을 하게 되고 그 옷을 입고 오게 됩니다.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어떤 옷을 입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는 정말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육신의 옷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나는 영적인 어떤 옷을 입고 사는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로마서 13장 말씀에 14절에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정욕을 위해서 옷을 입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었다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입어야 될 옷이 있는가 하면 입지 말아야 올 옷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정력의 옷을 입는다든가 교만의 옷을 입는다든가 이런 것을 입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서 이제 꿈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술 맡아 관원장을 해석해 줬는데 까마득하 잊어버리다가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이 사람이 기억하면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정말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 해석을 해줬다 해서 요셉이 불려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왕은 뭐라고 합니까? 너 소문에 들으니까 꿈 해석 잘한다 하더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 요셉이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꿈 해석 잘한 것은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이 요셉이 꿈 해석 잘했다고 바로의 총리로 올라간 겁니까? 요셉의 총리로 올라간 겁니까? 아닙니다. 꿈 해석 잘해서 거기에 올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보셔서 다 인정해 주셨는데, 그런 올라가게 된 정말 결정적인 그 단서가 바로 꿈 해석이었지, 꿈 해석 한번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신앙의 실력이 이렇습니다. 정말 바로는 너가 참 잘한다더라 얘기했을 때 요셉이 했던 말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건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아무리 지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미암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지도 않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는데, 지치지 않게 하시는데, 이게 무슨 힘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힘. 은혜의 힘.
은혜의 힘이 감당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예수 믿고 난 뒤에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40에 사나 가마매를 5번 맞고 3번 태작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내기도 하고, 여러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있고 강도의 위험도 있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는데 복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신앙이 나약하기 그지없어요. 신앙이 나약하기 너무 그지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신앙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도 받아요. 그러나 사명의 길을, 수고하는 그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얘기합니다. 27절 말씀에도 보면 나도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했던 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표준세 번역에서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늘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정말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뭡니까? 내가 늘 입고 있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늘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게 독특하기도 하고 참 감동이 됐던 게 뭐냐 보면,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것이 끝까지 간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늘 입고 있는, 내가 옷처럼 입고 있는 이 은혜의 옷이 바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국 뭡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지,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갔는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사도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은혜의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정말 나를 살린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삶을 살게 되는데, 사도 바울 또한 보면 육신의 정욕의 옷이 있고 교만의 옷이 이런 건 옷일 때도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실 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늘 입고 있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나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늘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 정도 같으면 교만의 옷을 입을 만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정도 같으면 얼마든지 사도들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거든요. 얼마든지 내가 너희들보다 나아 교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인데, 결국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자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정말 사도 바울은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적당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은혜의 옷을 날마다 입는 사람은 대충 살아가지 않아요. 은혜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적당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은혜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편안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은혜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은혜의 옷을 입고 난 그 사람은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은혜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게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은혜의 빛을 갖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달라요. 기도하는 것, 왜 기도합니까? 보상받기 위해서.
내가 삶을 최선 다해 사는 게 보상받기 위해 사는 겁니까? 축복받기 위해 사는 겁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그 신앙은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보상받기 위해서 신앙하신다고요? 내가 수고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신다고요? 그 어린아이 때는 하는 행동이에요. 그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은혜의 옷을 입고 있으면 이 은혜에서의 빛을 갖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은혜의 빛을 갖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 은혜를 갖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내가 매 순간마다 넘어질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은혜의 옷을 날마다 입어야 되고, 이 은혜의 옷을 날마다 입게 될 때 결국은 뭐냐 보면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에 한 발을 두고 하나님께 한 발을 두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결국 뭐냐 보면 은혜의 옷을 입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떤 사람들은 축복에 목이 매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커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이 은혜의 빛을 갚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니니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받아냈다면, 그만큼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면 내 남은 인생 자체는 은혜의 빛을 갖기 위해서 산다. 은혜의 빛을 갖기 위해서 산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그것을 놓쳐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은혜의 옷을 오늘도 입고 내일도 똑같이 매 순간 입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는 함부로 할 말이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 대충 적당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내 지난 모든 삶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는지,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지난 과거 되돌아보면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 성도님 가운데서 지난날 되돌아보면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옷을 입고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산 사람들은 되돌아보면 내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내 인생 되돌아보면 후회가 막심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주님 만났지만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내 지난날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는데 그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모든 삶을 이끌어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 인생 자체가 아무것도 안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못 입었기 때문이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은혜의 빛을 갚기 위해서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게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보면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갖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보면 은혜 받지 않으면 날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으면 하나의 축복의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주님이 날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은혜의 빛을 갖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주님에게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찾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사도 바울은 다른 예수님의 제자보다 출발은 훨씬 늦었습니다. 출발은 훨씬 늦었지만 결국 뭡니까?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보면 오직 한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갔기 때문에 끝까지 쓰임받게 되고, 어쩌면 마지막 이 고백이 그런 뭡니까? 정말 은혜로 내 삶을 이끌어왔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라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기도라도 해보셔야죠.
기도를 해보시면 뭡니까? 하나님, 날마다 내가 은혜의 옷을 입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의 빛을 갚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내가 오늘 늘 잊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빛을 갖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게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